오늘 이 시간은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전 교인이다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서 각 처소에든 또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기가 모여서 올라가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 청년들도 파수꾼을 정했어요. 파수꾼장.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하실 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들이 모여서 합하여 이렇게 보좌 금단에 이르고 전사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가 연합되어질 때 강력해진 줄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해서 연합과 또 이렇게 합심의 중보는 역사하는 능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시거든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무엇보다 두세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서 이루실 걸 우리가 믿고 그분의 섭리에 맡기고 결과 어찌됐건 우리는 다만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할 뿐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타이밍엔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죠. 그럼 실망만 크죠.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또 그 결과에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로 알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서 뜻대로 계속 아는 만큼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지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항상 I don't know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도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설교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의 신약의 3분의 2 이상을 쓴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호혜 아래 거하며 정말 위대한 거장이죠. 믿음의 거장이고 지금 천국에서도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우리들 내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잘 계시죠? 사도 바울 가면 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생애를 통해서 이 일생을 통해서 이 일생이 알다시피 무엇 기준으로 사건으로 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면서 음성을 듣고 알다시피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또 그렇게 권능을 받으며 복음의 증인되었던 인물이죠. 어, 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싶냐? 어쨌든 전후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교회를 죽이는데 앞잡이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었죠. 정말로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앞잡이, 첫째인데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몰랐을 때 주님이 일절 내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내가 또 그것이 이 케이스가 본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된다라고 할 정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장면이 목회서신에 나오거든요. 잠깐 구절, 왜냐하면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얼마나 폭행자였는지 박해자였는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전보다는 후에 강조를 좀 주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긍휼을 입죠.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처럼 공의대로 심판했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었겠죠. 그죠? 사울이었잖아, 이름이 원래가.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됐죠.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참아주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고 계세요. 지금도 자격 없어요. 자, 제가 요만큼도 안 보탭니다. 저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모를 정도, 이거 겸손한 표현도 아니고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정도로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틀려.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상태가 아니라 항상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걸 제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가 그걸 빨리 하나님 섭리 안에서 캐치해내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더 온전함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1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월요일부터 이 구절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구절을 놓고. 정말로 항상 교회를 죽이는 데 앞잡이였던, 마치 이정은 교수님처럼 보면, 그죠? 그분도 불교 쪽에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교회를 죽이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고 그런 프레임을 교회에 씌우면서 교회 죽이기에 앞장섰던 분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CTS인가? 하나님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놓고, 많은 깨어있는 사역도 있지만 그분만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또 영을 분별하며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마 그분을 많은 부분 또 참고하지만, 항상 제가 말하지만 100%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100% 그분이 맞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을 책을 소개할 때도 100%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 안에 잘못된 프레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저도, 영적 무지가 죄긴 하지만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14절 15절까지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은혜의 힘을 우리가 고백해내야 돼요. 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죠? 괴수, 우두머리, 앞잡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라는 뜻이죠.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은혜가 그만큼 제일 컸고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었다. 과거형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알다시피 딤전은, 알다시피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잠깐 4차로 풀려날 때, 잠깐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썼던, 어, 목회서신서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썼던, 그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고 디모데에 썼던 서신서인데, 그 16절을 또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원래가 제가 16절 요거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오늘 시리즈로 아마 갈 건데요.
무엇이 주제냐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 이건 두 번째일 수, 오늘은 하지 않지만 두 번, 오래 참으시면, 1절 내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 더 큰 깨달음들이 제게 주어지라고. 오래 참는다는 하나님께서. 죄대로 그냥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 외인이 봤을 때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고, 죽이지 않았을 때 악인이 형통하고 외인이 하나님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처지의 형편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계획을, 뭔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더 큰 계획과 하나님께 놀라운 준비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감춰져 있어요. 감춰졌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알아져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알아집니다. 반드시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공유하고 싶으신 그러한 열정과 그런 나누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말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깨달아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고백되어진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에요. 제가 아까 뒤에 변화 얘기하면서 요거 두 번째 1절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입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얼마나 핍박을 했냐. 빌립보서 3장 잠깐 사도 바울 소개하는 게 잠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제가 계속 이제 조명해 드릴 건데,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는 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가문이에요. 자, 6절이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열심히 있어갖고 뭘 받면 교회를 받게 합니다. 이제 알다시피 너무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뭐가 있었다? 열심만 있었죠. 이단처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순히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몰랐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뭘 봤을까요? 중심을 봤겠죠. 우리가 조폭이 변화돼서 예수님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조폭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충성도, 그 조폭의 세가 그 또 심지가 또 있잖아요. 뭔가 의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또 말년에 다시 그 본성이 드러나서 감방에 또 들어가는 그러한 또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말씀 목회를 하냐, 능력 목회를 하냐, 말씀으로 회개케 하는 그러한 목회를 중심으로 하면 쉽게 변하는데, 비본질을 강조하며 나아가면요, 다시 이렇게 잘못된 구원원 가운데 안정감 속에서 목회를 해도 기만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목회자 많아요. 무엇 중심이냐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는 뭐이냐,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설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왜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이렇게 뭐였어요? 이렇게 박해자, 비방자, 폭행, 예? 폭행자요? 예, 아주 폭행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사도 스테반 죽이는데 과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고백이 이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먼저 요거 고전 1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오늘은 첫 번째만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당치 않을 시험. 이제 이건 마지막 읽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은혜가 주장합니다. 은혜가요.
은혜가 주장한다는 거죠. 말씀이 주장하죠.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경계가 되었고 그 속에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철저하게 말, 행동, 생각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합하여 한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말미의 고백 가운데 또 은혜로 됐지만 은혜로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선교도. 선교한 거 보면 알겠지만 두드러 맞아가며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필귀정, 뭔가 심은 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물론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뭐 그렇게 심은 대로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헛되다고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의 결과와 영향력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진 것 같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수고했고 그러나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해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먼저는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 은혜가 변질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오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므로 사도 바울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의 정말 막 영적인 그런 사역의 모든 부분의 성공의 요인, 형통의 요인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저는 단순히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설교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 이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건데요. 바로 고전 10장에 있습니다. 고전 10장에 몇 절인가요? 14절인가? 고전 10장 24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인가요? 물론 알다시피 13절에 10절, 1절부터 쭉 읽긴 읽어야 되지만 이것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편지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속이 참 많이 상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그 교회에 지침서를 주고 또 책망할 건 책망하며 교회에 관련된 재반 사항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어쨌든 다 성만찬하며 예수를 믿었다고 기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성만찬하면서 특공의식 안에서 안정감 속 기만하며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딱 꺼내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 받았어. 그리고 신령한 음녀와 만나 성만찬 했는데 광야에서 전부 다 교회에서 멸망당했어. 가나안 땅 2명 들어갔다. 12절에 뭐냐? 선주 알았거든. 방심하지 말, 교만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주를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많이 시험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되나 안 되나? 주를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방탕하며 기만하며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러면 13절에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번에 성품, 고백된 성품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이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13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칭얼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13절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이 사도 바울이 이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13절을
서론을 좀 얘기한 거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설교할지 해서 얘기해 드린 거고, 13절이 오늘 주제 성구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미쁘대요.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않는데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뭘 줘요?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알 거고요. 두 번째는 감당치 않을 시험. 감당치 못한다는 거. 감당치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똑같은 시험인데 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니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시험은요, 영어도 틀리고 원어도 틀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 두 번째 마귀의 테스트는 뭐죠? 시험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발원지가 틀리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리고 결과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의도와 목적도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요,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가 정금을 만들 때도 정령과 재련, 우리가 용광로, 우리가 제철소 같은 데 가면 또 뭐 대장장에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담금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 인생을 담금질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련하고 재련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빼는 거거든요. 순도 100%의 그런 정결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부분 안에서 이런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냐, 이런 시험 가운데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할 건데요,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마귀의 템테이션은 결국 뭘까요? 마귀는 마귀의 별칭대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런 이런 마귀의 별칭, 그 속성 그대로 우리를 결국은 단순히 병을 주려고 그런 걸까요? 단순히 여러분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걸까요? 안 그래요.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서 하나님만 행복이 있다는 걸 알고 형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는요, 이미 안 믿는 외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유혹하고 꿰어서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목사 안수도 많이 받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수인 한 명만 제대로 잡아놓고 목사 한 명만 제대로 자기 편 하수인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될 걸 알고, 어차피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끔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단도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사단이 무섭습니까? 사단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보다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사탄도 영물이지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탄도 누구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들도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 미적이 축복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먼저 한번 읽을게요. 욥기 2장 7절. 욥을 사단이 참소하고 욥의 믿음의 진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이런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런 충동질 안에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을 하거든요. 결국 마귀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범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래요. 사단이 생명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분이세요. 사단이 죽였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져야 돼요. 신명기 28장 보면 질병이 발원지가 마귀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냈다는 말이 신명기 28장에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병을 보냈고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균형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뭐하지 말라? 그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통제하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도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는다 사실 미적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왜 마귀의 유혹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허락하심, 통제, 다시 말해서 마귀를 하나님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귀를 알곡과 쭉정나는 도구로 마귀도 사용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원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진이. 사단의 유혹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3번 받으심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도록 먼저 인류의 대표로 모범을 보이신 부분이고, 또 그런 데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서 연약 육체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통제 아래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됐건 하나님의 태세 됐건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일단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여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유혹,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단의 권세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한계를 정하셨다. 요거를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신 목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 말고, 마귀의 유혹, 자, 요거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둘 다 동시에 나와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잠깐 봐볼게요. 1장 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목적이죠. 그리고 의도죠.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귀의 유혹을 기쁘게 여깁니까? 마귀의 유혹하는데 기쁘게 여겨요? 아닙니다. 자, 내 형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실험,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이죠. 어떻게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인데 뭘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굶주림 가운데 빌립을 시험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걸 아시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쨌든 또 우리 인생을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또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진이 또 목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을 꾀하며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방향성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이후에 대해 3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야고보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보세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실현이 결국 우리를 못 만들어요. 아까 정금 얘기했는데 정금이 인내예요. 인내를 뭐한다?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갖고 결과를 내는데 무슨 말이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약속을 받고
마지막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공을 받으리라. 마지막 믿음은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공의로운 표가 된다. 너무 빨리 했죠.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분 넘어가세요. 확인이 되죠. 인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고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선한 푸시는요. 우리를 뭘로 인도하냐?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합니다.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는 복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찾아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 어떤 죄의 유혹 말고 그런 모든 믿음의 시련, 고난이라고 그러죠.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조차도 뭐한다?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럼 감당치 않을 시험이 뭐냐? 이건 좀 이따 한다. 지금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은 뭐냐? 자, 좀 내려가 봐요. 13절에. 한 장이 다 나와 있어요. 13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의도가 1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되게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욕심이 이끌려서 죄를 짓는, 그래서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마귀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아가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시험 받아라고 핑계대는 인생 가운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험 그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하고는 틀린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이런 템테이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가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자기 욕심이 문제라는 것.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가 그 죄를 선택함으로 넘어가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유혹, 템테이션 의미에서 유혹하지 않는다. 죄의 유혹을 주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다. 베드로전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 1장 5절에 보면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환난, 고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푸시한다니까요. 어디로? 주님으로. 주님 자신으로. 이것이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계속 푸시해가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거 보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 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 받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하나님의 시험은 즐거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좋은 선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8장 10절은 마침내 뭘 주기 위함이라? 복을 주기 위함이야. 복. 할렐루야. 하나님 뭔가 알고 싶어 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걸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요. 아, 시험은 즐거워해야 될 거구나. 환난은, 믿음의 시련은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 그러죠. 근심해야죠, 사람이니까. 근심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점점 즐거움의 속도가 빨라지죠. 점점 즐겨 순종하게 되죠. 왜요? 즐겨라는 건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내가 사랑하는 정도, 척도예요. 즉시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즉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만 인내가 양산돼야만 마지막 때 인내로 승리하니까. 근데 인내는 환란이 있어야 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을 그럼 믿음은 그렇게 처음부터 믿을 때 믿음 시련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 믿음 복 받는다 얘기해야지 들어오죠.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근데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냥 시련만 주고 또 죄의 유혹, 마귀의 템테이션도 마찬가지. 감당치 않을 그 시험도 주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둘 다 마찬가지. 동일한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둘 다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뭘 줘요? 사도 바울이 나에 나된 것은 은혜로 됐다.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은혜를 안 구해서 그러지,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 은혜로 되고 은혜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가요, 뭐냐면요, 한국교회에서 능력이라고 인식 안 하잖아요. 은혜는 죄를 승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차원으로 보면 은혜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더 큰 줄 믿으십니까?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니까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열매를 맺고 은혜 때문에 안 버티고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당했다라고 느껴져도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를 맛보니 여기가 천국이 있어 이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고 믿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생애가 은혜예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오늘은 시험. 다 연결돼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 가치가 뭐냐. 내가 왜 이걸 통과하면 인내가 양산돼 있고 그냥 이것들을 은혜로 주장하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본을 끼친 주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남은 흔적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면서 흔적을 내가 자랑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단이 그 흔적 보고 다 놀랍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이 감춰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나타내시기로 작정한 날이 재림 때입니다. 영광스럽게 모든 걸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 감춰져 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공력이 드러날 겁니다. 기뻐하래요. 왜? 7절에 답이 있잖아요. 소망의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큰 뭐가 큽니까? 영광이 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랬어요. 고난이 큰 영광이 크다. 그러면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내게 크게 되면요, 환난이 경한 것이 되고 영광이 중한 게 돼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으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고난이 별로 가볍다 이 말이에요. 왜? 영광이 크니까. 고린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4장에 나온 말이에요. 17절인가. 고린도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무겁고 큰 것,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말씀에 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좁은 길을 즐겁게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낳는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알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첫 번째. 하나님 뭘 알고 싶어 하실까요? 정금 얘기는 했고요. 비교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좀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낮추고 뭐한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뭘 알고 싶냐면 여러분의 순종의 여부죠. 그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광야라는 환경, 독특한 환경이 교회거든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세요. 그리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두 번째, 명령을, 율법을 주시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일단 요걸 한번 알아보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서 뭘 주냐? 말씀을 주세요. 명령이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라는 예수님으로 내가 목적이 되어 내가 두 손 들고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복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영적 존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행복과 생명과 형통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고난 가운데 푸시하고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래, 내 모든 실존적인 한계성, 내 모든 부분 안에서 겸손함을 창조해내는 거죠. 잃어버린 탕자, 길 잃은 탕자, 그죠? 내가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고, 아버지 없으면, 말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광야의 훈련과 연단,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로 이 푸시를 주님 자신으로 하는 거죠. 말씀 자신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수많은 테스트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같이 하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잠깐은 고난 가운데 슬퍼할 수 있고,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슬퍼할 수 있고, 내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왜 영혼의 문제를 크게 보고 내 죽어서의 삶이 진짜임을 알고 영생을 크게 보고, 뭔가 그렇게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소망을 하늘에 두는 자. 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땅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그러나 진짜 마지막 초대교회처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고, 가장 큰 순교하는 믿음, 나는 날마다 충돌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가 계속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길 원하는, 하늘에 둔다는 건 예수님 자신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역사거든, 역동적 역사거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인생 가운데 3절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를,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생임을 고백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16절에 이유가 뭐라고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자, 아주 좋은 말씀이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복이 됩니다. 왜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그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먼저 영생의 복이요, 마침내 복은 뭔지 아세요?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자,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약속을 받죠. 그 인내로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로 마침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내줄게. 너 감당치 않을 시험 내가 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좀 깊은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숙시키길 원해요. 물론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으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주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할렐루야. 그걸 고백해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순종 여부를, 철저하게 순종 여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우리가 솔직히 실존적으로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안 돼요. 남편이 안 앞에서 지잖아요. 그죠? 말씀 그렇게 듣는데도 다시 그 앞에 서면은, 시험대 앞에 서면 또 무너져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4시간 아무 소용없이. 기도의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게, 하나님 내가 나를 죽길 원합니다. 이 기도 하십니까?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참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내 자아 깨트려 주십시오.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참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생각이 들고, 그죠? 한 번씩 그런 실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해보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고 결국 순종이라는 건 죽음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식하며 기도하느냐. 계속 의식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의식에 가고 성령이 이것을 원한다고 그 뜻 안에서 더 날 낮추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 앞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 받는 것보다 은사 받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더 깨트려주고 부서뜨리지 달라고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이 계속 원망을 하면 그거를 기도 1시간 하고 원망은 무슨 소용이에요?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그 안 되는 부분, 그냥 마귀가 밀고 오는 그 약점과 그 단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보내달라고 그걸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능력, 은사 물론 그의 날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의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여부인지 같은 사사기 2장 22절 그냥 하나님 시험했던 구절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2절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루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계속 시험한다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이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니? 이삭을 바칠 수 있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테스트를 합격하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빌립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나를 보는지 한번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떡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주님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계산적이잖아요.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모자랄 것 같네요. 하나님은 계산적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같은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자, 신명기 나온 말리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신명기 13장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랑이 뭔지요? 뭘까요?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같은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최상급, 최우선, 최상급이 되길 원하는지 이거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매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테스트,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흔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되기 위해서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자식을 잃는 슬픔도 있어 보고. 다 그 아픔은 제가 그 섭리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삭도 얼마나 아낍니까? 돈을 의지한다면 돈을 흔들어 버려요. 탕자가 집 나가서 믿고 의지하는 그 재물을 흔들어 버리고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는 쥐염려를 먹으며 비참해지고 아버지의 품이 그런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환난 가운데 어떤 시련을 주신 부분 안에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고 자식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결국 정금같이 되어라. 잘 되기를 원한다. 마침내 인내하는 자예요. 조건은 뭐냐? 인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은 자.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예인데 네가 예언이나 은사 쪽이냐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냐 어떠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자, 이건 너무 심하게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네게 이루어지고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미혹하면 너 넘어갈 거냐 아니면 누굴 택할 거냐라는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부. 진짜 네 나한테 마음이 어떠하냐, 순종하냐,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선택이라 했죠. 이러한 선택사항 속에서 뭘 선택할 거냐. 어떤 것에 너의 가치를 둘 거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많아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나타나는 것,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그것을 택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거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예언이나 꿈이나 이 사람이 맞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뜻들을 말하면 따르지 말라는 어떤 그런 문맥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러한 속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지. 얼마나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하며 사랑하는지. 요거를 이 테스트를 여러분 알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건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왜냐면요, 제가 신명기 13장 설교는요, 마지막 때 마귀의 작전 그래서 은사 얘기를 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요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뭘 알려고 하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었고, 세 번째는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자, 알다시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쉐칸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현현하셨어요. 그러한 임재 방식을 갖고 신현하시면서 꼭대기에서 음성을 들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 밑에서. 모세만 올라가서 그것을 받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았고 이제는 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 가운데 경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를 알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경외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외감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이 죄를 지금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경외감들이 회복돼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윤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연애 보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그 여러분 그 경외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감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온 구절이 신명기 10장인데요. 신명기 10장 1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부터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경외하여 하나님을 뭐하고? 낮추고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뭘 행하라?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지 알고 싶다. 세 번째, 그를 뭐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건 가치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여호와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래요, 인생에게. 그래서 낮추고 시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네 인생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만나는 예수님을 표상하죠. 말씀을. 하지만 이 말은 쉽게 말해 예수님이 너희 삶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흉년이 와도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믿습니까? 흉년이 왔다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해결책이 되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냇가에 깊숙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냇가요 모든 것의 근원인 그분 가까이 할 때 복이 되고 가까이 함이 복이 되며 가까이 할 때 형통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 마음을 알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자의 특징 아닙니까? 마음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신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존재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정금 같은 인내하는 믿음으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백 안에서 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이러한 고백에서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몇 절이냐? 몇 절이에요? 92절. 자, 참 좋아하는 구절. 참, 요거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참 결국 우리를 푸시하면서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건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 고난 속에서 점점 이제 고난 선순환이죠. 이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율례를 배우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소망이 주님 자신에게 있고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의 가르침의 교훈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니까. 또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 어떠한 모양이든지 또 어떠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루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정말로 그 발원지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얼마나 여러분을 견고하게 믿음을 만들어낸지를 당장은 모르지만 그 훈련과 그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또 팥죽 한 그릇을 우리에게 배고플 때 준다고 할지도 그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거. 저희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마귀의 유혹이 됐건 예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테스트 됐건 둘 다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 안의 사랑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것에서 뭐가 은혜가 왔냐면요, 하나님은 인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점과 단점이 다 틀립니다. 그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틀려요. 그죠? 하나님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그냥 상대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응?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를 해버렸다면 다 그냥 죄대로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인생을 다루는데 상대적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뭘 볼까?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걸 한번 봐볼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봐볼게요. 잠깐 한번 봐볼까요? 10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사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뭐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사람의 각각 불러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새 이름을 주신다. 개인마다 고유의 그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설교를 보낼 때도 어떤 집사님, 권사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뭉뚱그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나 개인을 사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1대1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교제와 만남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인격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초신자냐 장성한 분량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쓴뿌리 반응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큰 사람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라든지 그 모든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격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욥처럼 고난을 받는다면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욥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재물을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틀려요. 무슨 말이냐? 부자 청년은 그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탐심이 제거되는 걸 알아요. 근데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팔아도 뭐예요? 이 집에 구원이 머물렀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고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영접, 영접,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또 하나님이 다루심도 굉장히 뭐냐면 눈높이로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상대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모두 인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들을 주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했으니까 이 집사님은 꿈을 통해 인도했으니까 나도 꿈을 통해 인도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도 보게 하셔서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뭐 환상을 열어준다든지 그럼을 통해서 더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촉매가 되고 매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부러운 거야. 저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저렇게 영을 열어주고 저렇게 예언도 주고 저렇게 입신도 해서 천국도 보게 하는데 나는 권사직분까지 받았는데 나는 맨날 인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요, 다루심이 틀린 것이 있고, 부르심이 틀린 게 있고, 그 인생마다 그것들이 누굴 더 사랑하는 차원,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덜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개인마다 고유한 그 사람의 특성과 또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또 그 사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다루신 방법은 획일적이고 편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사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그 섭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이유는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는 다 틀리게 역사한다는 저는 욥은 그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악창, 뭐 팍팍 긁으면서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상피가 문제가 있는 병이겠죠. 그러한 병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만 다쳐도 회개하는 영성이 있어요. 조금만 다쳐도 하나님 앞에 이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행하시는 일 가운데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엎드리고 낮추고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주님이 푸시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더 빠른 첩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두 손 들고 나오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인생이 깨닫고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더 빨리 주님을 범사 인정할 때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첩경 가운데 나아가야지 점점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주님이 우리를 푸시하며 우리를 자신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인도해 갈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죠. 욥이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상대적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 싶음이 있고, 한 가지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한다 그랬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한다 그랬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도하는 방식이 근데 그것이 결국 푸시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시련으로 푸시하든 욥처럼 환난으로 푸시를 하든 결국 욥은 어디로 인도함 받았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감당치 않은 시험을 주지 않고 너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 이분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니까 감당한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또 피할 길을 준다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발휘가 되고 주님을 찾으면서 이 사람도 모르는 그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양상이 되고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이 견고해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에 우리로서 인내로만 끝까지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 목적지가 우리 원하는 어떠한 피난처,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물론 그러게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더라고요.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 그런 굳건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자체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왜요? 푸른 초장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우리를 푸시하고 미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구원이 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또 주님의 그런 깨달음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러 계속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니까 욥처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시는 것이고 죽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첫날부터 먼저 들으셨고 다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하게 기름 부은 단체를 사랑하며 뉴비전 교회는 안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소홀히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내 아내만 사랑하지, 절대 안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감당치 않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다루시길 원하시고 나를 스페셜한 나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구나. 아,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스페셜 프리셔스 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람, 그 소유로 우리를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그 특별한 소유가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린 택한 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나의 자녀가 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이제 너와 내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네가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올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장 13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의미가 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죠? 우리 모두를 상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양의 이름을 내어서 불러내고 또 따르게 하시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열매 맺고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요. 엄청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고백 굉장히 예수님의 요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지금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하나님이. 자, 42장 5절에 보면 이제 욥기 마지막이잖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영광 가운데. 그래서 38장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41장까지 욥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김원희 목사를 통해 들음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된 거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야.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눈으로 주를 뵙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심령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러므로 보세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이 교만했는데 내 죄된 악과 모든 상황 속을 영광 가운데 교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나를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그게 위로가 된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말을 아시며, 나의 행위를 아신다. 시편 139편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할렐루야. 알지만 이게 레마로 들려져야 돼. 이게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팀 기도 많이 하니까 이 팀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난 기도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체를 귀하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경향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눈다니까요. 경중과 대소를 나눠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이 분류해 놓은 것이 분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하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거룩하다는 게 우리가 스스로가 여전히 속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처럼요. 그러므로 이거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개인적이고 또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 예수님이 이제 그 촌에 들어오니까. 근데 다 뭐라고 고백하냐? 요한복음 4장에 몇 장에 이것만 할게요. 40절, 40절, 42절. 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과 영광을 본 거죠. 자, 40절부터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욥의 고백처럼 42절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런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관계,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나 한 사람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언약 맺은 거 아시죠? 왜 언약 맺은 줄 아세요? 나 때문에. 믿습니까? 나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미리 내다보심 안에서 나를 택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면 씨와 땅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줄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그 동일한 약속을 준다 그랬죠. 먼저 샘플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의 샘플. 왜? 나에게 복을 주려고. 그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랑했다.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언약을 맺고 이제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걸 민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누굴 내다보시고 나를 내다보시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받은 복이 내가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과 이스라엘 복이 이어지고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다보시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연결되었고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치 않을 시험에서 이런 레마들이 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아시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또 아시기 때문에 저 집사님과 이 집사님 틀리게 또 나를 다루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끝까지 확신하셔야 돼.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거.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스페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또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들 이런 사랑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원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당치 않을 시험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기에 피할 길까지 주신다. 그 피할 길은 물리적인 어떤 초소가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도 될 수 있어요. 왜? 감당 못하니까 피할 길을 주지만 피할 길은요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기 깨닫는 것은 피할 길은 뭐냐? 물리적인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그 길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 믿습니까?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거 이 성육구절만 읽고 마치기. 이건 제게주의 레마인데 시편. 자,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아니 시편 25편 4절. 주의 도를 이런 표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의 전략을 주심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들. 단순히 우리가 회피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돌파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됨을 통해 우리가 감당치 않을 인격전들이 계속 뭐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들겠죠. 더 이기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며 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길을 열어가니까 능히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회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정면 돌파하면서 길을 가르치며 이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피할 길이죠. 시편 27편 11절. 시편 27편 11절.
말씀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 주의 도 나를 무장하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 안에서 길이 열어지고 생각의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그 괴계를 알고 능히 싸워 승리함으로 결국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 무장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요, 아, 이런 구절들이 있구나. 시편 119편, 이게 다 정답이죠. 105절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뭐가 된다? 등이 된다. 길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 물론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요, 또 피할 길을 주시면서 감정적, 육체를 견딜 수 있는 그 길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세요. 분명히 뭐 나중에 피난처도 예비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그 피난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요새요, 고백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런 실제적인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은혜 호의 가운데 여러 가지 피할 길과 문제 해결과 물리적인 차원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피할 길도 누가 맛보냐? 인내하는 자가 맛본다. 믿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인내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할 때 변화와 회개 역사가 욥처럼 수가성 마을 사람처럼 일어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변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경외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달아보심으로 신명기 10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이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요구절 읽고 다시 한번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찬양 틀어주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결론 짓고 아까 읽었는데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결론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되시죠?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